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가 오늘 이 시편 103편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송축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송축하라. 블레싱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입술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해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영혼, 그리고 하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그러는 것은 우리의 인격체, 자기의 모든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 장기, 이 심장이나 내장이나 이 속에 있는 장기들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있는데 속은 딴 생각이 있는 것. 말로만 이렇게 하지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송축하라가 엄청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까?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앞에를 중점적으로 보면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잊지 마냐? 은택.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생의 말년에 와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까? 목동이었는데 정권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집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택 잊지 마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마땅히 우리의 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랬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없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남의 여인을 간음한 거, 그것을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인 거, 또 하나님 앞에 참 인구조사한 거,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 이런 말하면 많은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고 얼마나 크신 감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병도 모든 병이다. 모든 병.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런저런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런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까지 변함없이 내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어요. 파멸, 그냥 끝날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파멸해서 끝나버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속량, 그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아기스에게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 아니라 속량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관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나를 높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5절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것으로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내 성향을 아시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라지는 가만히 둬도 자잘이 막 그냥 저절로 자라요. 뭐 안 가르쳐줘도 막 저절로 자라요. 그러나 감사는요 가꿔야 돼요. 저절로 감사하는 것 봤습니까? 아니에요. 꽃은 가꾸어야 돼요. 가라지는 그냥 막 생겨지지만 꽃은 가꾸어야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이런 것들은 가만히 둬도 자라요.
뭐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욕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나가보면 웬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가만히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배워야 돼요. 감사는 노력해야 돼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이쪽에 들어올 때 꽃이 예쁘잖아요. 그 우리 강권쌤 새벽마다 예배 마치면 다 손으로 만져서 예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찬양하라. 그것도 뭐 입만 연다고 찬양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꾸 감사를 배워야 돼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자꾸 깨닫고 알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커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느냐?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긍휼이란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하나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긍휼인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이 무엇이 다른 걸 알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긍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보면 차마 설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따지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나에게 매를 대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 맞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요즘 왜 망나니가 생기냐?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망나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훌륭한 자녀다는 거죠. 그런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외라는 단어가 쭉 나올 때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거니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취급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어떻게 책임지나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를 책임져 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줍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책임져 주신다. 아니 내가 내 생명이 끝나서도 내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다시 모든 것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인격체, 또 내 이 장기, 모든 것까지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만큼 든든하고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자손의 자손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